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서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고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난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야? 나한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 바깥에 외부의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회피하거나. 반대로 그 고통과 그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나보다 더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는데 내가 비슷한 고통을 겪어보니 그 사람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더 관심 갖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외부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저는 공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속에서 공감의 능력을 갖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 고통에 집착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집사님이 그때 그렇게 다리 다쳐가지고 괴로워하실 때 내가 그냥 기도는 해줬지만 정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는데 나도 다리를 다쳐보니까 그게 정말 힘든 거구나. 내가 다음번에 또 다리 다친 분이 있으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다.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 같아요. 자신의 고통에 침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백부장의 공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예수님을 만나서 짧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이 자기의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승낙하신 순간 백부장이 했던 그 말들, 그 짧은 사건 한가운데서 주님이 보셨던 것,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공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내가 공유하는, 그 사람의 아픔이 내게 느껴지고 나도 그 사람의 기쁨이 함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공감이라면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신 그 큰 믿음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안에서 이 공감의 능력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속 공감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본 백부장의 믿음은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 속 공감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본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 큰 믿음을 가진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설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된다고도 안 하시고 안 된다고도 안 하시고 너의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놀라운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된다는 게 얼마나 인생이 신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우리 인생이 뭔가 지치고 힘드는데, 우린 믿은 대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은 대로 되는 인생을 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 이 공감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속 공감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본 백부장 믿음의 특징은 먼저 주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몹시 괴로워한다는 표현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집 종이 죽는 것도 아니고 중풍병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참 힘든 병이지만 죽지는 않아요. 몸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고통받지만 죽는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하인의 병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 당시 때 이 로마는 이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그것도 로마인이면서 단순한 로마인이 아니라 백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이 군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밑에 있었던 로마 병정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함부로 대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 중에 한 명인 예수님께 백부장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그 간절히 요청했던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신의 병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의 병도 아니고 자기의 집안에 있는 하인의 병, 그 중풍병으로 고통스러운 그의 고통이 공감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것은 그는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그 하인 한 사람의 아픔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그 공감의 마음이 누구를 찾아오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질 때는요, 공감의 능력이 작동될 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향하여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간절함이 생긴 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지 못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공감 못하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죄의 욕망에 어리석은 것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인생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악을 행하거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실패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중히 여기면 자기 삶을,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공감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공감을 넘어서 자기와 함께하는 이 하인의 아픔과 고통이 함께 느껴지는 공감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병이 나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겐 모두 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간절함, 자기 인생을 복된 인생, 정말 귀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이 자기 딸이 고통받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 혹은 이 바디메오,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낫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신다면 무엇인지 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믿음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아니라면, 오직 주님만이, 주님께서 이것을 낫게 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나이다라는 이 간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의 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요, 주님께 나올 때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편안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떠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참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 신앙생활하던, 지금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연배가 되셨던 분들이 신앙생활하던 모습을 어린 우리 마치 우리 하성이 정도 나이 때 이렇게 교회에서 바라보면요, 예배가 끝나도 구석에서 계속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 그러실까? 이렇게 보면은요, 그분의 삶에 간절한 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만, 주님이 반드시 낫게 해주길 원하는 그 간절함,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함,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는 그 간절함. 어쩌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니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전 여러분들에게서 그 간절함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백부장을 통해서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하셨던 것은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간절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병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그 간절히, 몹시 괴로워한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의 간절한 그 마음, 그 하인을 사랑하고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 근심할 시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간절하게 주님께 나오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골방에서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의 한 구석에서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린 간절함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누군가에게 돈을 꿀 때도요, 간절하게 꾸는 사람은 꺼주지만 와서 그냥 대충 꺼다는 사람은 안 꺼져요. 그래서 충청도 분들이 돈을 잘 못 꺼요. 왜냐면 와가지고 이수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럼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다 갈 때쯤 돼서 근데 왜 왔어? 그러면 돈 좀 있나? 없으면 말고. 그래 가면 누가 꺼주겠어요?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 지금 급해, 나 좀 이거 좀 해결해 줘. 이래야 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래, 그 정도였어? 그럼 내가 좀 어떻게 좀 알아볼게, 나는 없지만 내 친구한테라도 좀 부탁해 볼게,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간절함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뻔뻔하게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 이 손 안 놓겠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그 간절함을 좀 가지고 계셔야죠. 전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속 공감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본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은 주님께서 내게 공감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절함 가지고 내 인생의 아픔과 또는 내게 소중한 사람들의 그 문제 앞에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결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또는 마치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참 한심스럽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네가 오죽하면 내게 이런 마음 가지고 오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 바로 주님께서 내게 공감하심을 가지고 내게 오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주님 반드시 나의 이 아픔과 이 근심과 이 문제를 알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거라는 그 마음. 어린아이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그만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애기들은 울면서 누구한테 달려가요?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는 걸 우리 엄마 아빠는 알아줄 거라는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달려갔더니 그렇게 왜 놀이터에서 놀라 그랬어? 하면서 맞았다. 그럼 다음부터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넘어진 척 감추고는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 봐 숨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간절함 가지고 달려나가면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이고, 너 너무 힘들었겠다. 아이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주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가서라는 단어예요. 백부장의 병도 아니에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병이에요. 중풍병입니다. 물론 본인에겐 고통스럽지만 당장 죽는 병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 내가 그렇다면 내가 기도해 줄게. 혹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가서라는 단어. 어쩌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감동,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 앞에 너무 감격, 정말 주님이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가서라는 단어예요. 아니, 주님께서 나도 아니고, 이 이방인이 나도 아니고, 그의 그 종의 아픔을까지도 치료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다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아마 백부장은 감동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들 주변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좋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까요? 아니면 야,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이십니까?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어떤 분이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분도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 문제 가운데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분명히 나도 내 인생에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이라는 이 찬양을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가사에 보면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의 생각,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를 공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어쩌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냥 마치 사무적으로 대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너의 삶의 그 문제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두려움, 그것이 우리라금 두려움 갖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도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내 병도 아니고 내 하인의 병, 죽을 병도 아니고 이 중풍병, 그것도 직접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와가지고 주님 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내가 보통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 로마 군인인데 과연 주님이 해주실까?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온 그 백부장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 오시는 그 주님을 그 기대감 가지고 그 설렘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서 친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결코 침묵하실 수 없어서, 그냥 저 먼 곳에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는 견딜 수 없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영으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는 그 약속을 경험하는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구나.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근심하고 낙심하는 내 음성과 마음을 들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내게 지금 오시는 거구나. 오셔서 내 인생을 고치려고 오시는 것이구나.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인기척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어쩌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경험은 바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고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경험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삶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바꿔가고 내 상황을 바꿔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실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가지만, 감히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과연 사랑하실까?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가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 백부장을 향해서도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가서 너의 인생을 고쳐주리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백부장처럼 용기 있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나를 향한 사랑과 그 큰 은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그 확신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향하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과 계획이라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에 가서 너의 인생의 문제가 된 것들, 너의 인생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 너의 인생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다 고쳐주리라. 여러분, 그 음성을 백부장처럼 듣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섭시다. 세 번째로, 믿음 속 공감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본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주님을 뜨겁게 공감하며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을 향하여 직접 오셔서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치유해 준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기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공감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을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근데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잠깐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은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 군인으로서 그 저 위에 천부장의 명령을 듣고 사는데, 그 천부장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너희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 어쩌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얼른 제가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타시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당연히 유대 사람들은, 또 유대 지도자들은요, 로마에 대한 어떤 분노와 정황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불결하다고 생각하던 이 구약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백부장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이방인의 집에 갈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주는 이 부정한 음식을 예수님이 드신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군인들, 그의 집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같이 계실 수 있나 하면서 분명히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 사람도 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갔다 온 사건을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계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헬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더 큰 비난을 했겠어요. 이것을 백부장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전통이고 이 문화고 또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간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곤란해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병이 아니어서, 또 자기 자녀의 병이 아니어서 그렇게 건성으로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다가 주님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려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주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원망하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전 그건 감히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려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실 어려움과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동받았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수년 전까지 살아 있었어요. 17년인가를 살다가 그만 이제 노안에다가 막 노안의 합병증으로 치매, 귀에 뇌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거의 치매 말기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참 제가 부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는 앞도 보이지 않고 걷지도 못하고, 또 이게 그 정도 걸리면은 이 강아지들도 계속 악몽 비슷한 걸 꾼대요.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주인인 제가 오면은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도 꼬리를 흔들어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해요. 눈은 이제 완전히 앞을 볼 수가 없게 돼버렸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보다 못해서 이제 안락사를, 수의 동물병원에 가서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자기의 고통이 지금 너무 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는 이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음식도 먹으면 다 토하는 거예요. 아픈 이미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냥 귀로만, 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아니까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누워서 낑낑거리면서도 주인이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어떻게 돼요? 꼬리를 힘겹게 힘들지만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저 미물 강아지 한 마리도 자기 주인을 이렇게 반겨주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꼬리를 흔드는데, 나는 내 인생의 고난과 절망 앞에서 원망을 하진 않더라도 이 경배와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저 강아지 봐도 못한 존재구나. 그런 부끄러움이 확 밀려온 적이 있어요.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통 앞에서 당연히 주님이 와서 치료해 주시고, 당연히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건 주님이니까 당연히 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저 때문에 주님이 그 곤란함을 겪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주님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믿음 앞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만한 믿음을 유대 땅에서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그런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믿는 자들 중에 최고의 믿음,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큰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미래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또는 엘리야처럼 막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방언과 천국의 언어를 깨달을 수 있는
그것도 큰 믿음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은 주님을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저희 집에서 죽어가던 그 강아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을 공감합니다. 나도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십자가 진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사람들에게 섭섭한 소리 하나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침뱉고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믿은 사람들에게 돈 빼앗기고 좀 속은 것으로도 이렇게 원망하고 억울한데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됐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하나님의 기업을 모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공감하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함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될 거라는. 이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건 그래 주님께 상속 받으려면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공감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함께 그 고난 앞에 서고 싶게 되는 자발적인 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나의 고통 앞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럴수록 주님의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든 문제 앞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버거워 죽겠고 왜 주님이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나 원망하는 마음만 들 것만 같은데 그 속에서도 나는 이 작은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주님은 이 땅의 죄와 악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로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칠 때인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을 놀라게 할 만한 큰 믿음을 주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 내 고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더 이해하고 주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이 공감력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타인과 이 세상을 향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인색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대일수록 주님이 찾는 의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공감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위러브라는 이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이 공감하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공감의 마음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저는 여기까지만 들은다면요, 맞아요.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의 삶을 고쳐주리라.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저는 그 다음 가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그 다음 가사를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아프신 마음을 아네.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아픔에 공감하겠네.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든 고난에 함께 하겠네. 어쩌면 이 가사까지 들어가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지 못하였노라. 어쩌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 공감에 인색해진 땅, 다른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 공감하지 못하는 이 공감을 잃어버린 이 약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이 찾고 있는 백부장은 하나님마저도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 내 인생도 버겁고 내 인생도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근심, 주님의 고난, 주님의 아픔 가운데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갈 필요가 없겠다. 너는 너의 인생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공감하시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아픔 가운데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